발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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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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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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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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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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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은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을 맞이하여서 즐거워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매주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신부단장으로 연습을 합니다. 웨딩 리허설을 합니다. 오늘은 14번째 주의 토라 포션으로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제2출애굽, 대출애굽의 원칙과 패턴을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로서 슈모트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의 말씀으로 토라 파라샤, 제목은 바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으나, 그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예수와의 대구속의 사역을 기념하는 페사크 6월절에 꼭 빼놓지 않는 4가지 찬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살게 되는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구속의 역사가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먼저 슈모트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노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우리가 매주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데 토라 포션은 꼭 히브리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by the veil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veil 엘로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라사대 바이오멜 엘랍 그에게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로라.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바에라 내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 그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시냐면 여기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우셈이 쉔이 이름이죠. 이름은 아도나이 이름으로는 그 말입니다. 우셈이 아도나이 여헤바헤 야하웨 그 말이죠. 우셈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노다티 알리지 아니하였다. 야다가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다티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 라헴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토라 파라샤 바에라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의 절은 바에라 엘 아브라함 엘 이삭 베엘 야곱 베엘 샤다이 우세메 아도나이 노다티 라헴.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말이 굉장히 오늘 많이 나오는 토라 포션인데 그래서 오늘 6장 2절과 3절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노라 아니하도나이. 또 6장 3절에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구속의 대사역을 앞두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노라 이 말을 많이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그들에게는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출애굽의 구속의 사역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속의 사실이 이제 약속만 남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뜻이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트라그라마톤 요드 헤이 밥 헤이 야하웨.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로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가운데 오늘 나는 여호와노라 하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컨트롤하시는 현재가 되시는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구속이 이제는 모세 세대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은
마지막 세대에게도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 세대에는 출애굽의 대구속의 사역을 성취했습니다.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게 자신을 아주 훌리 완전하고 충분하게 나타내신다는 이 뜻이 아니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구속을 이루실 때는요, 자연의 모든 법칙을 다 초월시키고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예수와의 편팔로 구속을 이루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아도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종말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 세대와 같이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체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은요, 현재를 건축하시는 아니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actions in kingdom reality.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메시아닉 왕국의 도래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동안 1700년 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의지해왔습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레스네스로 그동안 기독교는 많은 신앙의 길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세대를 뭐라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세대에는 야훼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나타나. 나는 현재 하나님이다. 이제 구속이 곧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종말의 메시아닉 킹덤의 현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의 회복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도 내 종 모세에게 명하는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이 구속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신대. 그 어느 때보다도 야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지막 신부 수업은요, 예수와를 잘 아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베레시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신 예수와를 우리가 아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토라에는 할라카가 있고 언약이 있고, 그런데 이 토라는 특별히 언약의 책에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토라의 말씀을 주었을 적에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사실상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Will you marry me?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신부들이 Yes, I do.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언약서가, 다시 말하면 결혼 계약서가 마지막 때 신부 단자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종말 마지막 때에 구속의 사역을 앞둔 우리 신부들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속을 어떻게 나타나신다 하는 그 내용을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제 억압의 이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야훼 하나님 그들을 현재적으로 빼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십니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 야훼 하나님의 성품 모두가 다 액션 이 구속의 액션입니다. 언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 모세 세대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출애굽기 6장 8절 끝에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사실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들에게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로노다티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건 사실상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다티 알려지다 그 말에 야다는 옅, 달렛, 아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로 처음 옅, 그 다음에 달렛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옅은 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워를 이 손이라는 것은 오늘도 이제 편팔로 우리를 구속합니다. 오른 편팔로 그들을 구속했다고 그러죠. 강한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란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과 힘과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인이 붙었죠. 아인은 눈으로 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두 눈으로 현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안다는 이 동사는요. 굉장히 두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다음에 그의 능력과 소유권을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 단위로 전체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체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여해 바해 여호와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I will 내가 뭐뭐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시모트 6장 6절부터 8절까지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I will bring you ou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I will deliv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I will redeem you.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I will take you. 다섯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I will be.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I will give it to you for a heritage.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골자가 뭐라고요?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땅.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땅을
이제는 너희를 건져내가지고 속량해가지고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구속의 내용입니다. 이 7가지의 아이웰이 마지막 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목적지를 분명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 마지막 때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아이웰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창세기, 베르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토라의 말씀이며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접붙임을 받아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냐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아이웰이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절차, 출애굽기 6장 6절에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여 6장 7절 삼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년 봄에 구속의 대사건인 페삭 6월절을 우리가 보낼 적에 6월절 때 꼭 마시는 게 뭡니까? 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내 잔 6월절 때 꼭 빼놓지 않고 마시게 되는 이 잔을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6월절의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어낸다는 것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빼어내고, 건진다는 것은 모든 억누름과 적들의 억압에서 가혹함으로 건져내는 걸 말하고, 구속한다는 건, 속량한다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빼낸다.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취하는 행위, 택한다.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여기다 베카토, 이 말이 여기서 네 번째 삼다, 아내로 받아들이다, acceptance, 이렇게 정의다. 그래서 빼어내며 호체띠, 히잘띠, 건지며, 그러니까 알티, 구속하며, 라카티, 백성을 삼아들여서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첫 번째 빼어낸다는 말은 sanctification, 구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적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오체티, three letter root word는 야자입니다. 빼어낸다, 야자, 성별을 말합니다. 두 번째, 건지다, 나짤, 건지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속량하다, 가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라칵, 영접하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해주는 네 가지 단어가 모든 6월절의 핵심이 됩니다. 출애굽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 separation.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성별됩니다. 성별의 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십니다. 두 번째로 나짤, 건지며,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다 옮겨졌습니다. 건져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가 속량하여, 이 속량한다는 말은 예수와의 잔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빼내셨습니까? 값을 누가 주셨습니까? 나무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세 번째 잔을 예수와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형제들을 가깝게 하기 위하여 그 식량을 살아온 형제들에게 곡물을 다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난 뒤에 그 돈과 요셉의 잔을 왜냐하면 거기 꾸러미에다가 다 숨겼지 않습니까? 잔이 거기에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속량의 잔, 이것을 요셉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잔이 그 형제들의 짐꾸러미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예수와의 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잔을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이제 예수와께서 네 번째 잔을 마실 적에 네 번째 잔이란 것은 이제 우리를 식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잔은 아직 마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걸 마시게 됩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언제 마신다고요? 야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혼인잔치에서 예수와 함께 마십니다. 그때 정식으로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로 택함을 받습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이미 택함을 받았고 이제 삶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은 예수의 잔인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와 함께 마실 잔이며,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숨겨놓은 잔을 이제는 마지막 대추록의 사건인데 많은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와를 야훼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두 눈으로 보는 때가 옵니다. 이때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동안 2000년 동안 이 패삭을 얼마나 잘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잔이 요셉의 잔인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 세 번째 잔이 예수와의 잔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패삭을 지켜왔는데 예수와께서 이제 만나서 세 번째 잔을 마실 적에 그 잔은 내 잔이다 라고 하실 날이 곧 옵니다. 요셉의 잔이 그때서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6월절 행사 때에 이 헤브라이 루트 또 토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인 히브리 뿌리 성도들에게는 6월절마다 세 번째 잔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압니다. 이건 예수와의 잔인 것을 압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동사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올 봄에도 우리가 패삭 가지게 되고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 복 들어가라 하면서 12장부터 대구속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수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빼어낸 증거가 오늘 토라 파라시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6장 6절에 세 번째 잔을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 돈으로 주고 산다는 얘기죠. 이 예수와의 잔을 우리가 마실 때 꼭 기해야 될 것이 팔, 여호와의 팔, 히브리 말로 제로아. 이 제로아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우리가 매년 패삭을 지킬 적에 그 플레이트가 있죠.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갑니까? 뼈다구가 하나 나오죠. 샹크본. 그 양의 뭡니까? 이 뼈. 그래서 그 뼈는 제로와 우리를 그의 큰 편팔로, 강한 편팔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루아가 과연 누구신가? 게스켈 20장 30절에 3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 마지막 때 대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강한 능한 권능 있는 편팔로 과거의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 속량하신 것 같이 종말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34절에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서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선한 목자는 흩어진 양떼를 잃어버린 양떼를 모으시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20장 33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너희들을 지방에서 모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마십니다. 테힐림 시편 44편이죠.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주의 손으로 아도나이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이 오른손과 주의 팔은 예수와의 코드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예수와의 오른손과 예수와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예수와의 팔, 제로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일부터 대출애굽의 종말의 사건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원칙과 패턴을 공부하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과연 구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대출애굽의 사건을 앞두고 우리가 집중할 내용이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라. 서너 번 오늘 토라에서 강조하신 것은 나 여호와를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구속은 이 리뎀션은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도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7장 5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에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20일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구속의 모든 사역은 그 목적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는 이유는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 계신 예수와를 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14장 18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이 위대한 사역을 벌리고 난 뒤에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종말에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요 여호와의 강한 편팔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걸 보리라.
이사야서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신부단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찌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여기도 여호와 나오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전능자가 누구신가를 토라를 공부할 정보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되죠. 그래서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38장 20절 또 전염병과 그 피로 그를 심판하며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 목적은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세 구속의 세계 모든 분야에 구속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적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무너무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예수아를 야훼 하나님으로 알고 이스라엘도 야훼 하나님을 예수아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아께서 기도하신 내용을요 토라의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은요 얼마나 그 해석이 좁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아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 이것은 흩어진 두 집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시고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 안에 내 안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예수와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하지. 이래서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구속이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 예수아를 우리가 만나는 이 재림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우리 신부들의 신부단장이 뭡니까? 구속 자체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예수아를 아는 것이 매주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과거에는 10개의 재앙이 오늘 10개의 재앙에서 7재앙만 나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10재앙으로 끝났지만은요. 종말에는 제2
대출애굽의 사건 때는 요한계시록에는 3세트가 총 21개의 장이 나옵니다. 종말에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출애굽기 3장 1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런데 오늘의 토라 포션 7장 3절에는 출애굽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11장 9절에 다음 주죠.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서 그 기적을 더한 것은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그 기사와 이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는 이 바로의 마음 상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이 출애굽기 7장 3절, 7장 13장, 8장 15절 오늘 우리 토라 포션 내에 세 가지의 다른 히브리 글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굳고 이 뭡니까? 완강케 하고 강팍한 이 상태가 굉장히 참 이슈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7장 3절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크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하드네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단어는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게 뭐냐면 이 크자 이걸 뭐냐면 be strong 우리가 토라 포션을 끝나고 난 뒤에 카작 베니 카색 강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불신한 것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불신의 마음이 막 더 강하게 그때 카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8장 15절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카벳 하나님의 영광을 쓸 때 캐보더라.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 말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10가지 재앙으로 끝내는 10번째 재앙이 다음 주 토라 포션 보호에서 나오는데 그가 그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항복을 하죠. 장자가 죽으니까. 그래서 구속은 표징과 기사로 구속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완강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셔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정통과 유대인들의 이 토라 커멘터리를 봤어요. 메시아의 구속, 그들은 예수야는 모르지만은 메시아는 잘 압니다. 메시아. 그래서 마지막 때의 메시아의 구속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슈모트에서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동반할 것이다 하고 라비 메네켐 슈네이스 있는 사람이 토라 커멘터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이 얼마나 참 경이한가는 하나님 자신도 내 눈에도 이것이 신기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히브리 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번에도 공동 번역입니다. 스가랴서 8장 6절의 내용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스가랴서 8장 6절에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살아남은 백성의 눈에도 신기하겠지만 내 눈에도 신기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런 말이다. 저 표현은 저가지만은 정확한 이 번역입니다. 내 눈에도 그 마지막 때 종말의 구속에 기이한 것은 신기하다. 그래서 종말의 구속은 기이한 것이다.
우리가 주의 귀한 일을 꼭 보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72편 18절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그 내용도 찬송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신다는 말 미가서에도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더 큰 기사를 그때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에게 던져져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그 뱀이 다른 이 바로의 매지션들도 하니까 나중에 끝내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7장 9절에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고 바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 7장 9절 하신 말씀에 10절에 보면은요.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 뱀이 된지라. 여기 뱀이 지난 토라 포션의 컵을 못했지만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게 또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이 뱀의 히브리 말이 탄닌입니다. 탄닌. 제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우리 전명래 목사와 같이 하면서 왜 탄닌이 나오고 있는 뱀의 단어가 3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탄닌 그러니까 드래곤, serpent, sea monster 이 드래곤이 누굽니까? 어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용 말입니다. 단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29장 2절에 인자에 너는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단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바로를 대적할 때 바족 너는 큰 드래곤이다. 용이다. 큰 용이다. 히브리 말로 탄닌, 옛뱀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바로는 지금 아하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을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 이 안 듣는 완악한 바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속을 방해하는 사탄입니다. 사탄. 단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Great Dragon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로다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도 반드시 이 토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내용은 출애굽기 4장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이 토라,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 땅을 던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진을 말하죠. 근데 곧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이거 뱀이란 말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뱀은 탄닌이 아니라 나카시 구리뱀을 말합니다. 구리뱀. 그런데 이 구리뱀은 우리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4장 3절에 나온 뱀, 이 나카시, 는, 신, 이것은 동으로 된 뱀이에요. 동으로 된 뱀.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바미바를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은요, 유명한 불뱀 사건이 나타나요. 백성들이 토라를 어기고 질병으로 죽어갈 적에 어떻게 그들을 살리십니까? 민수기 28장부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매너라 불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불뱀, 이것은 사실상 뱀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이 뜻이 사라프로 나옵니다. 신, 레이시. 그래서 사라프는 이사야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스랍 천사를 그룹 천사 세라핌 천사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사실상 이 불뱀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불칼로 지키는 스랍 천사들인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하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키며 물리치죠. 그래서 그 지팡이 자체가 뱀으로 변한다는 것은 불의 세라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탄을 탄인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구속의 사용의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그 신들,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신들을 전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스랍 천사들의 능력과 권능으로 심판하여 재앙으로 그들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복음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 불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지키는 이 불의 스랍 천사들의 이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난주의 토라 포션, 그 다음에 이번 주 토라, 그 다음에 다음 주 토라 포션은 계속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치명적으로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동안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애굽의 구속은 종말의 삶 우리들에게 예언적인데요. 구속을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때리실 적에, 재앙을 내릴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갈라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 마지막 때 큰 소망인지 몰라요. 8장 22절, 제가 8장 20을 보니까 그날에 뭡니까? 그날에 이제 우리는 영광의 날로 항상 주의 날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적인데 그때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것을 파리갑게 해. 고센 땅은 하나님이 건드지 않으셨어요. 넷째 재앙, 파리 재앙들 구별하십니다. 또 9장 4절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애굽에 소속된 모든 송아지는 다 병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한 소는 솔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다섯째째 가축. 또 저렇게 9장 25절에 이제 오늘 7번째 재앙인 우박으로 끝나는데요. 우박 재앙이 9장 25절에는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우박.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돌아보시면 보니까 9번째 재앙 다음에 우리 공부하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이거 전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흑암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는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한 줄 알라. 마지막 때에도요, 반드시 오늘 출애굽에 나타나 나는 여호와로라 하시고 그 바로를 강팍해 하는 마음을 심판하시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적에요, 그애들에게 내려진 재앙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사야 이사야서 66장 8절에 66장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강한 편발은 구속하는 데 나타나고 원수들은 심판으로 재앙으로 시신다. 그래서 구속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구속을 얻으려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분명하게 알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분명하게 결혼계약서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혼인계약서가 지금 마지막 때 굉장히 필요해요. 혼인계약서 뭡니까? 언약책. 언약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그래서 언약책이 없는 자, 결혼계약서도 없이 마지막 때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그날에 기름도 없죠. 결혼계약서도 없죠. 문이 닫힌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은 이스라엘 산과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잘 알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데, 말라기서 3장 1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마지막 때 토라로 준비한 예수와의 신부들은 아끼십니다. 건드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8절에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분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의 재앙이 앞으로 더 크게 나오는데 7가지 재앙만 빨리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노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할 것은 이제 브릿 하다샤의 신약의 사도 바울이 토라를 오늘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구원론을 가르치는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소개를 했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를 안 내리시면은 누구에 나타나십니까?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문설주와 문인방의 양의 피를 가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죠, 진노가.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 로마서 2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나요. 불의가 뭡니까? unrighteousness.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오직 righteous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여호와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거를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늘부터 나타내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뒤에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들을 성별시키고 건져내고 속량하고 삶고 땅으로 인도하고 막 보여주는 사건이 토라에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지만은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나타나죠. 7장 20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떼를 그냥 모아가지고 괴롭혔습니다. 이 개구리 떼는요, 이 모든 재앙이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데,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나일강의 신을 심판한 거고, 개구리 떼로 재앙을 나타내신 것은 개구리 머리를 가진 출산의 여신, 애굽의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한국에도 이는 없죠. 우리가 옛날에 6.25 때 못 살 때는 막 이 때문에 얼마나 막 뿌리고 막 긋고, 근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습니다. 이는 사막의 신인데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땅의 신을 이로 심판하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태양신이죠.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 송아지 신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질병의 신을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토라 구성이 이게 마지막인데 세 번은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하바라드, 우박신. 우박은 하늘에서 할 때 궁창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우박신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마지막 때 에스겔서 38장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킬 적에 패삭 때 내 잔의 기초가 오늘 토라포시에 나오고, 마지막 때 우리는 또 뭘 하냐면 맨 마지막 절기가 수콧입니다. 수콧.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 수콧 때에 늘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성경을,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2절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라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일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날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니. 그래서 마지막 때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곡은 이스라엘 산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산, 웨스트 뱅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이 재앙 자체는 종말에 있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8절에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음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8장 20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의 모든 무리와 그에게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과거에 선조들에게 있었던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의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곡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절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여러분과 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최종적인 구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청사진으로 삼아서 마지막 때 큰 애굽에서 파출하는 출애굽의 구속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이 에라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발라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사 샬롬 샬롬 LA